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1. 갈릴레아의 한 여인에게. 달이 거의 져서 여전히 가는 초승달의 활 같은 모습을 산봉우리 뒤로 숨기려 한다. 따라서 그 빛은 아주 희미하고, 그래서 머지않아 그것은 넓은 들을 더 이상 비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외딴 길 위에 있다. 그것은 작은 길, 다름 아닌 밭 가운데의 오솔길이다. 그는 아주 소박한 초롱을 고리에 꿰서 들고 가는데,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이런 초롱은 일반적으로 밤에 마차꾼들이 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유리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꽃은 운모나 양피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무엇인가로 보호되고 있다. 나는 어떤 집에서도 마시는 잔이나 꽃병이나 창문들을 막는 재료로 유리가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미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비추어지는 빛은 참으로 약하여 고작 초롱 주위의 좁은 공간이나 비추는데 소용될 뿐이다. 그러나 달이 완전히 지자 보잘것없는 초롱의 빛이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이고 캄캄한 들에 선명한 춤추는 빛을 퍼뜨린다. 나그네는 걷고 또 걷는다. 새벽이 먼 지평선에 맞닿아 있는 하늘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빛이 너무 약하여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불빛이 아직은 필요하다. 또 한 명의 나그네가 겉옷을 완전히 뒤집어 쓴 채 작은 다리 곁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거나 쉬고 있다. 그 다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초롱을 가진 나그네가 의심스러워하며 걸음을 멈춘다. 그는 자기가 그리로 지나가야 할지 아니면 되돌아가 개울바닥에 작은 물길을 건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지 망설인다. 아직 회록새 껍질이 붙어있는 나무줄기로 만들어진 촌스러운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 걸음을 멈추고 있는 나그네를 살펴본다. 그는 일어서서 말한다. 나를 무서워하지 마시오. 앞으로 오시오. 나는 좋은 벗이지 도둑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예수시다. 나는 그분의 모습보다는 목소리로 그분을 알아본다. 빛이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그분의 모습은 깊은 어둠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부인 오시오. 겁내지 마시오. 한동안 함께 갑시다.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에야 그 나그네가 여자라는 것을 안다. 여자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신비한 힘에 져서 머리를 흔들고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나에게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구나. 그들은 지금 2명의 행인들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너비의 길을 나란히 걸어간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며 길 한쪽에 낫지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들이 빽빽한 수풀에 축소판처럼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반대편에는 이미 베어져서 단으로 묶인 곡식들이 익은 곡식이라는 그 영광을 빼앗긴 밭에 누워 있다. 저것들이 저주나 받았으면.
그 여자는 들에 누워있는 곡식단들을 힐끗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예수께서는 침묵하신다. 날이 밝아온다. 여인은 그 초라한 초롱불을 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동쪽을 쳐다본다. 거기서는 노랗고 분홍빛인 선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선언한다. 그녀는 자기의 주먹을 동쪽을 향하여 내밀며 다시 말한다. 너도 저주받아라. 해를요? 하느님께서 나다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해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느님의 은혜들이니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는 저것들을 저주합니다. 해도 곡식도 저주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은 아주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해는 당신의 매일의 빵과 술로 변하는 포도들과 텃밭의 야채들과 과일들을 익혀주고 목조들이 자라게 하여 양들과 어린 양들을 먹이고 당신에게 그 젖과 고기를 먹여주고 그 털로 당신의 옷들을 짜 입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달은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과 부모와 남편에게 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친다. 난 더 이상 남편이 없어요. 저것들이 그 일을 죽였습니다. 품팔이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이 7이나 되고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10식구의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저녁 그이가 돌아와서 피곤하고 몸도 불편해하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오늘 시어머니와 제가 읍내에 의사를 불러오려고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이를 보살폈는데 첫 닭이 울고 나서 그이가 죽었습니다. 해가 그이를 죽인 거예요. 네, 나는 읍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걸 사려고요.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께 당신 아들과 제 아이들을 살피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저 타오르는 해와 나다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방금 전에는 참으로 과묵하여 나는 그녀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특히 그녀는 처음에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고통스러워하는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녀의 고통의 둑이 무너져 그 고통이 격렬하게 넘쳐 흐른다. 그녀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자기가 집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사랑의 추억, 미래에 대한 불안, 과부가 된 슬픔이 홍수에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돌무더기처럼 혼란스럽게 흘러나온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말하게 내버려 두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고통을 동정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토로하도록 허용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격렬함에 뒤따르는 피로 그 자체가 그녀에게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신다. 나인과 나자렛 그리고 두 읍내 사이에 있는 마을들에 나자렛의 랍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보시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세요? 만일 그분께서 아직 여기 계신다면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날 제 남편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이는 압니다. 아니지요. 알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 죽었다고요. 그날 당신의 남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이는 거리에서 들리는 함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집의 옥상으로 뛰어가서는 총독 관저로 끌려가시는 그분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과 함께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갔답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자기들이 갈릴레아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훨씬 아래쪽으로 쫓아냈대요. 그래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이가 죽었어요. 저는 적어도 그이가 그 라삐님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그는 골고타 위에서 제자들 몇몇이 거기 있는 것도 보았겠군요. 아마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이 당신의 남편과 같았겠지요? 아이고, 아닙니다. 많은 갈릴레아 사람들, 그리고 나자렛 사람들까지 그분을 욕했답니다. 그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만일 많은 나자렛 사람들도 그들의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그분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거룩하게 될 거라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판단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하느님보다 더 준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착하신 라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랍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만이 홀로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사렙타의 과부의 아들에게 영혼을 돌려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큰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육화되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종들은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통회하는 영혼들의 참다운 슬픔을 아시기에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맨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신 다음 그들을 성화하셨고 그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들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합당하게 나를 대변할 수 있으며 세상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적막하게 남아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한 채로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친다. 그녀는 자기의 동행을 더 잘 보려고 베일을 뒤로 잡아당긴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는 못한다. 나를 무서워합니까?
당신은 처음에는 내가 장래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당신의 가슴에 넣어둔 돈을 빼앗으려는 노상 강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를 무서워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기를 두려워합니까? 하지만 예수는 주기만 하지 빼앗지는 않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구원을 하지 해치지는 않는 사람이 아닙니까? 부인, 돌아가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더 이상 죽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신의 얼굴을 덮는 수건과 향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 주는 그이기 때문이지요. 가시오.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남편은 살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상받지 않고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강복하시고 가라는 손짓을 하신다. 여인은 화석과도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다.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그녀는 흠숭하며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에 마침내 입을 벌리고 품속을 뒤져 작은 돈주머니를 가난하여 그들의 죽은 친척들에게 장례식도 해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돈주머니를 꺼내 그분께 드리며 말한다. 저는 당신께 저의 감사를 말씀드리고 당신께 경의를 표할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이건 내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시오. 아, 예, 저는 제 남편과 함께 그분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님, 저는 당신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뭘 좀. 당신께서는 저에게 나타나셨고 이런 기적을 그런데 저는 당신을 알아뵙지도 못했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저 물건들에게까지도 옳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해가 없었다면, 만일 나달이 없었다면 당신은 현재의 은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인은 그것을 생각하며 운다. 예수께서는 미소 지으시고 그분의 두 손을 보이시며 말씀하신다. 이것은 내 고통 중 가장 작은 부분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당했어요. 여인은 고백하기 위하여 땅바닥까지 몸을 숙인다. 예, 사실입니다. 제 한탄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분의 빛 속에서 사라지시고 그녀가 얼굴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본다. 이제는 날이 환하게 밝았으므로 그녀가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위는 곡식이 익은 밭들 뿐이다. 그녀는 혼잣말을 한다. 나는 꿈꾼 게 아니야. 아마도 마귀가 그녀가 의심하도록 그녀를 유혹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양손으로 들고 있는 돈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해보며 잠시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믿음이 우세해져서 그녀는 자기가 가고 있었던 방향에 등을 돌리고 마치 바람들이 그녀를 전혀 필요하지 않도록 운반해 가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데 그녀의 얼굴은 어떤 인간적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져 있다.
그만큼 그 기쁨은 평화로운 기쁨이다. 그녀는 이따금씩 되풀이한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가. 그분께서는 진정 하느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그분께서 보내신 분은 찬미 받으소서. 여인은 다른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호칭 기도는 새들의 노래들과 섞인다. 여인은 너무 자기 생각에 몰입하여 몇몇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인사하며 이 이른 시간에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고 묻는 것도 듣지 못한다.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와서 묻는다. 마르코에게 차도가 있나요? 의사를 데리러 갔었어요? 마르코는 첫 닭이 울 때에 죽었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주님의 메시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그 여자는 줄곧 빨리 걸어가며 대답한다. 아이고, 이 여자가 괴롭다 못해 돌아버렸구만. 그 남자는 중얼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곡식을 베기 시작한 동료들에게로 간다. 들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호기심에 끌려서 여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점점 더 자기의 걸음을 재촉한다. 그녀는 계속 간다. 들에 파묻혀 있는 낮고 아주 초라한 외딴 집이 나타난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그 집으로 향한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한 늙은 여인이 그녀의 품 안으로 뛰어들며 외친다. 오, 내 딸아, 이 무슨 주님의 은총이냐? 얘야,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기쁜 일이니까 말이다. 어머니, 저도 압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이는 어디 있어요? 너도 아는구나. 어떻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아뵙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좋다고 생각하셨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이 살아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 그때 나는 막 창문을 열고 처음 햇살이 무화과 나무에 비추는 것을 보고 있었어. 그래, 바로 그랬었다. 그때 처음 햇살이 방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까지 왔었지. 그때 나는 잠을 깨는 사람이 내는 것 같은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마르코가 일어나 앉으면서 내가 그 애의 얼굴에 덮어줬던 혼인불을 젖히면서 이상한 얼굴로 위쪽을 쳐다보고 있더구나. 그러다가 그 애가 나를 보고는 어머니, 저는 나았어요 하고 말을 했단다.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 그래서 마르코가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 애는 자기가 죽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단다. 그 애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 우리가 그 애를 침대에 눕혔던 순간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나자렛의 랍비처럼 보이는 한 천사를 봤는데 그분께서 자기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한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애가 일어났어. 해가 완전히 떠오른 바로 그 시간이었어. 그분께서 내 남편은 살아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어머니,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르코가 죽었고
그의 아내는 잠깐 제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의 불행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르코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한 아이를 품에 안고 다른 아이는 그의 튜닉에 매단 채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가 말한다. 나는 여기 있소. 주님을 찬미합시다. 새로 온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붓는다. 그리고 인간사에 늘 그렇듯이 의견의 불일치들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참다운 부활을 믿고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무기력 상태에 빠졌었던 거지 죽지는 않았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라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튼 소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그는 죽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몹시 분개하셨고 틀림없이 분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죽인 백성들을 위하여 더 이상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어.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고 싶은 곳에서 그것을 말하시오. 주님께서 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여기서만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되오. 오, 불행한 사람들, 가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들의 머리를 비춰서 당신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 하지만 지금은 가시오. 그래서 우리를 평화 안에 내버려 두시오. 그는 그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닫는다. 그는 자기의 아내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한다. 나사렛은 멀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기적을 선포하겠어요. 마르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져다 드립시다. 가서 주님을 찬미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요. 우리는 가난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도 가난하셨으니 주님의 사도들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샌들끈을 매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그녀의 시어머니는 배낭에 약간의 식량을 넣고 문들과 창문들을 닫는다. 그리고 마르코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하러 간다. 다 준비되자 그들은 밖으로 나와 작은 아이들을 그들의 품에 안고 빨리 걸어간다. 다른 아이들은 기뻐하며 약간 어리둥절한 채 동쪽으로 간다. 분명히 나자렛 방향이다. 이곳은 아직 에스트렐론 평야인 것 같다. 그러나 요하난의 토지가 있는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다.